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다가 종종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없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냥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간섭하고 너무 심하게 방해하니 정말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럴 때가 제게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보통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 힘들면 교회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예전에는 이런 권면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은 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떠나갔고 떠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도 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고 방해에 직면했으며 온갖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거나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어쩌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한 순진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방해를 넘어서 일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방해를 물리칠 용기와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방해를 간신히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방해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을 소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또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6절, 제가 중간에 많이 끊었는데 먼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함께 하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2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그 땅으로 오게 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즉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혼합 종교 형태로 하나님을 단지 자기들이 섬기던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서 잘 되고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건축하자는 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이 성전 건축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거절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왜 거절해야 하는가?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같은 유대인인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의도는 예배하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마치 돕는 것처럼 와서 일을 못하게 망치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때로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우려는 게 아니라 말은 정말 좋게 하는데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직언을 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나에게 필요한 말들이고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돕다고 생각 못할 수 있어요. 정반대로 망치려고 왔는데, 방해하려고 왔는데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거로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이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는지 본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부터
어디까지요? 바사왕 다리오까지. 건축을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계획대로 공사 못하게 막고 고발을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고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6절에 어느 왕 때 고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왕이라고 나와 있죠? 나왔었죠?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 어떤 왕 때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카메르디스 다리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를 통치하는 내내 계속 고발한 겁니다. 오랫동안 집요하게 했다라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23절 거기를 보면요, 잘 읽어보시면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벽 공사에 대한 고발 이야기입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아니라 방어를 목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그래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벽을 나중에 공사할 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성전 공사는 사실 언제 중단됐냐면 맨 처음 시작한 고레스 왕 때 이미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그거 쭉 설명하다가 계속해서 성벽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발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적으려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방해는, 고발은 딱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계속 끈질기게 합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선한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랍니다. 원래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원래부터 반역이 체질이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과거를 들추어서 허물을 크게 떠벌려서 이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라서 계속 나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죠. 그러면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 완벽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거룩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로 온갖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를 이기면서 나아갈 때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좀 더 거룩해지면, 좀 더 완전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절대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잘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보니까 안 거룩하죠. 아니, 안 거룩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게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사실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보면 때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더 거룩해지겠어요? 방해가 아주 심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 때 멈춰서 다리오 왕 때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성경학자들은 보통 한 16년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년이란 시간은 저희 교회가 올해 창립 예배 드린다고 얘기 드렸는데 몇 주년이라고요? 16주년입니다. 건축의 중단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흘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숨고르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캘거리 우리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엄청 뛰어나고 인기가 있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게 그랬습니다. 목회하지 말라고. 비즈니스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거 하라고. 물론 어떤 목사님 또 제게 목회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말을 제가 들었어야 했을까요? 정말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제게는 고뇌의 시간, 중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단의 시간 동안 한인교회를 갈 수 없어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인교회 가면은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캐나다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어느 날 한국말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생각에 평신도로 예배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16시간 일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맨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저희 아내와 우리 태어난
첫째 딸,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딸을 데리고 유모차에 싣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새벽 첫 번째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방해를 뚫고 그걸 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게 목회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면 좋지만 중간에 멈출 때가 생깁니다. 끊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끊어짐을 이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오랫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시작될 때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이 다시 시작되길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니, 권사님, 우리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포기 않고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 일이 시작되게 하셨나요?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던 일을 멈추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중단한다면, 힘들다고 그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방해를 안고,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감당하며 가는 게 맞습니다. 방해를 넘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방해인지, 무엇이 진짜 도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떤 것이 미숙함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의도로 나오는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끝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방해는 대부분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중간에 길을 잃기 쉬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추는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 인내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